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이렇게 새벽 기도회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발걸음 따라 나아가는 저희의 하루 그리고 한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 성령님께서 모두 임해 주시고 잘 깨닫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창세기 4장 16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요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닙니다. 25절, 26절이요. 아담이 다시 그냥 목사님이 읽으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번 한 주일 공부할 내용은 약 한 1500년간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1500년의 역사를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가 이르게 될 때까지의 역사인데요. 이때의 역사를 가르쳐서 선사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사시대라는 말은 글이 없는 시대.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역사 시대, 글이 있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글이 없는 세대는 노아 홍수가 있고, 글이 있는 세대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오늘부터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요, 두드러진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5장에 나오는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이 노아 홍수 전에 하늘로 승천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나오는 다른 승천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인데,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홍수 전에 에녹, 그 다음에 홍수 후에 엘리야,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모세,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단지 한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한 가정만. 그래서 한 가정이 구원받았는데 물로 멸망할 때 한 가정 구원받았고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한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역시 그것은 롯의 가정입니다. 오늘 이제 16절부터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에는 먼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 여호와 앞을 떠나. 하나님 앞을 떠나면 죽음이요, 죄요, 불행이요,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옵니다. 핵심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쫓겨나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과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 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그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여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이 놋이라는 땅은 뜻은 방랑하는 자다. 방랑자. 즉 정처 없이 고향을 잃은, 향방을 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하게 됩니다. 방랑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고 하늘 본향에 속히 가야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 이 아내와 동침하니 조금 전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시작하실 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인들이 많이 탄생했지만 이 성경에는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 가인의 아들 에녹하고 이 나중에 나오는 하늘로 승천한 에녹하고가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성의 이름을 뭐냐면 에녹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라는 말은 시작이다, 헌신이다, 봉헌이다라는 뜻인데 특별히 이 여러 뜻 가운데 봉헌이라는 뜻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성을 에녹이라 하였다. 봉헌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가인이 성을 쌓고 왜 성을 쌓습니까? 그 이유는 겁남으로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셔야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이 라반 집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무사히 오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는 겁남으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유랑을 안 하려고, 그리고 뭡니까? 예,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에 반대하여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18절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런데 라멕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자손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 라멕입니다. 7대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해서 세세 후손으로 나가는 7대가 나오는데 7대가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근데 가인에게서 나온 7대는 가장 악하고 셋을 통하여 나온 7대는 가장 의로운 사람 곧 에녹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7대예요. 근데 하나는 가장 악하고 하나는 가장 선한 사람입니다.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이제 일부 다처제의 기원이 됩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와, 아주 큰 산업을 일군 자가 되었습니다. 축산업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수베르트나 바하나 할 것 없이 모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요즘 음악 잘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유발보다 수금과 퉁소를 잘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아주 이 공업, 중공업의 조상이 되었다. 와, 대단합니다. 그의 자손이. 그런데 동철로, 동과 철로, 우리 역사 배울 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제 이렇게 돌기 시대가 지나고 나면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지나가면 철기 시대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동철로, 그래서 동기시대와 철기시대가 벌써 나옵니다.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이 나마라는 말은 아름다운 자, 그 말. 아주 멋있게 그래. 그런데 뭐예요? 품성은 빼놓고.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지금 두 아내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와서 쳤다고, 조금 상처를 줬다고 사람을 죽였고, 한 대 때렸을 때에 몇십 대 때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복의 성격. 그런데 그 조상이 누굽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라멕은 누가 옆에 와서 좀 쳤다고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여기 소년이라는 말은 젊은 청년을 죽였다. 아주 펄펄한 그런 청년을 죽였다고요. 뭐 했기 때문에? 나의 상함을 인하여. 그런데 어떤 성경을 보니까 나의 상함을 인하는 말을 갖다가 나에게 insulting, 아주 모욕을 줬다고, 말로다가 모욕했다고 참지 못해가지고 젊은이를 죽였도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자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는 벌이 7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멕을 보복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여 벌을 그에게 77배를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가 나쁜 일을 하고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해달라고,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를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보호를 받게 해달라고 농담적으로 비웃음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세 번째 가인, 아벨이 죽고 셋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만약에 여기서 넷이 없고 끝났다고 하면 인간 역사는 참으로 불행한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여기 씨를 주셨다라는 말은 정말로 약속된 구세주가 나올 종상을 주셨다. 그래서 셋의 후손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셋이 없었다고 하면 메시아의 출현이 없었고, 아브라함의 출현이 없고, 노아의 출현이 없고, 에녹의 출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26절입니다.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예들은 얼마나 못했습니까? 특별히 7대손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뻔뻔스럽게 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셋을 주셔서 믿음의 후손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그전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공공연하게 공중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불러서 공공연하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불러 과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가인의 자손 쪽에 그 영향력을 줄이고 하나님의 가마로서 점점 퍼지게 하였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5장을 공부할 텐데요. 이제 앞부분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여호와 앞을 떠났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7대손 라멕은 정말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고 성을 쌓고 그 성은 늘 하나님을 반대하고 배역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후에 여러분이 아시기는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 성을 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에 아주 모태되는 성이 됩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거비나무로 유랑을 반대하여 저주를 반대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셋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셋 대신 또 하나님께서는 셋 아들을 통하여 에노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가인은 나쁜 사람들을 계속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하여 좋은 족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은 셋의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불려서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직장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제가 오늘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깨달은 거는요. 24절의 말씀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는 이 말의 뜻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라멕이 죄가 많으니까 라멕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77배의 벌을 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후회와 회개의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걸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라멕 자신이 이제 자기를 치는 사람에게 77배의 벌을 줄 거라는 그런 뜻이군요. 예. 여기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요. 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예.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으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가 7배 벌을 받는 거고 예. 라멕을 해치는 사람이 77배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이렇게 예. 목사님 설명을 잘 들으면서 다시 깨닫게 된 거는 그런 뜻이었는데 나는 지금껏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라멕에게 벌을 그렇게 77배의 벌을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그럴까 후회의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왔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다시 예. 이렇게 이 24절에는 말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누가 말하냐면 라멕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 라멕을 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최 목사님 네,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신 지가 벌써 반달이 지나 마지막을 1월 마지막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지나온 몇 날 동안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시간 간 것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을 보면서 똑같은 아담의 자식이지만 하나님 가인의 자손 후손은 실대에 가서 첩을 얻어서 비참한 인생이 되고 셋의 후손에서는 에녹을 낳아 하늘로 승천하는 믿음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들을 통해서 난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자녀의 개성과 성품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욕심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 오늘 한날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로 동행해 주셔서 걸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한날도 연세 많은 어른들에게 낙성하는 일이나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날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지켜주셔서 힐탑의 모든 가족들에게 건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녁 제단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내일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첫 기도는 우리 이재찬 장로님, 말씀 봉독은 우리 김양숙 집사님,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이고요. 마지막 기도는 우리 김선희 집사님 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에서 드릴 가정은 홍수잔 장로님, 또 홍조셉, 그리고 애덤, 앤드류, 에런, 이 세 아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수잔홍 장로님이 지난 안식에
몸이 좀 아파서 나오지를 못하셨는데요. 그 감기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할 이 교회는 로마린다 교회입니다. 로마린다 교회 그 목사님들 이름을 쭉 적어놨으니까요. 이 로마린다 교회가 이 지역에서 또 이 남가주에서 미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네.